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려 버린 돌판을 다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시 새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돌판을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돌판은 준비해 오라 그러십니다. 이 돌판은 돌처럼 완강하고 딱딱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돌 같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소개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34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이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두려운 것은 공포, 무서워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 전율, 위대함 앞에서 느끼는 어떤 압도당하는 느낌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겠다. 압도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에서 놀라서 전율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 앞에서 전율하고 깜짝 놀라서 압도당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란 무엇이냐? 출애굽기 34장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족속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가져온 보고에 따르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였습니다. 아낙 자손은 흔히 거인족으로 일컬어지는 족속으로 가나안에 거인들이 살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거인처럼 보이리만큼 크고 강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있는 한 아낙 자손들, 그들 강한 성이 있고 그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있는 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 그것을 보라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니라.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제단과 주상들을 깨트리고 찍어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나라와 나라가 또 어떤 민족과 민족이 왜 수교를 맺고 언약을 맺고 교류하고 할까요? 그게 각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대신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들을 깨트리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취하려고 하는 이득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게 될까요? 가나안의 종교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신을 위해 사람이 무언가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가나안의 종교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나안은 풍요롭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풍요가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축복한 결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일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기 언급되는 모든 내용들을 잘 보면 모두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는 가나안의 종교 행위들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종교이고 신의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이며 그들을 모두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없애겠다, 가나안의 종교를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의 방식을 버려라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또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뭐라도 한 게 있으면 신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과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의 종교에 담겨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세상 원리와 전혀 다르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사람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베푸시는 긍휼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방식이며 인자와 진실을 천대까지, 그러니까 영혼까지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32장 14절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질투는 아무에게나 느끼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엄청난 관심이 있는 대상이어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질투할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참견하고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드러내시는, 선언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며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그러시는 겁니다. 생각 좀 해라, 분별하고 판단해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결정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뭘 결정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라 그러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열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